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에 대하여 확신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결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오해도 있고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을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구원자이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장차 세상에 오실 심판자로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꼭 아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믿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한 면만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믿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한 면이고 다른 한 면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알기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예수님을 귀신이 만날 때 당신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선교할 때에 그는 아무런 전도도 하지 않았어요. 길거리에서. 그런데 길을 지나갈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의 능력으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안단 말이죠.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여기게 된 것은 성경에 대한 이 오해에서 비롯됐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서 오해를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곧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박윤선 박사는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영적인 것이 뭐냐라는 부분을 설명할 때에 신학자 위켄하우젤의 말을 인용하려는데, 이 위켄하우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함을 말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의미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박윤순 목사님이나 위켄하우젤의 그 해석은 성경에서 옳다라고 그렇게 지지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을 안다 그래 놓고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하고 싶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 때에 이 안다는 것을 잘 아는 거, 서로 잘 아는 거,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는 거, 남편과 아내가 아는 거, 스승과 제자가 아는 거, 목자와 양이 아는 거, 포도나무와 포도가지가 아는 것, 이것을 말한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주를 믿는 자는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또한 누구나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주님이 그 입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요, 안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때에 내 아버지께서 내 말을 지키는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내 말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거처, 집을 만들어서 그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너의 말을 듣는 사람은, 너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내가 너에게 준 구원 얻은 백성이고, 너의 말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내가 너에게 준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런 얘기 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을 때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설픈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치 않는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니면 부족한 믿음인지 말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온전한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정말로 네가 나를 쫓으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계명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죠. 왜 영의 말씀입니까? 성령이 기록하신 거죠.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기록하셔서.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 아닙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의 말씀이죠. 성령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 앞구절인데요,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믿는다고 해서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는 거는 믿는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네 스스로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지금 기적을 일으킵니다. 큰 믿음이죠. 능력을 행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밝히 그들에게 말하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나를 알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네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더라도 네가 내 말에 순종치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 구원이 무슨 주어질 수가 있겠냐, 의미가 있겠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불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까지 오게 되는 거죠. 아니야, 그 믿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믿기만 하면 돼. 그럼 믿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나 믿음이어야 한다니까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 그들은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과 똑같은 말씀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4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너희가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면 내 종인데, 그러면 내가 명령하면 너희들이 그걸 순종하고 지켜야지. 말은 주여 주여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불순종하냐? 너희가 내 종 맞냐? 내 말은 안 듣는데 어찌 너희가 내 종이겠느냐? 너희가 어찌 나를 주로 모시고 있는 것이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의 호칭이 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주여 삼창할 때도 그게 호칭이 되면 안 돼요. 정말 내 주인이에요.
그럴 때마다 또 다른 소리가 내 안에 들려야 돼요. 나는 종이다. 주여! 그럴 때 나는 종이다. 주여! 그럴 때 나는 종이다라는 겁니다. 주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군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에요, 종.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반석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래 인생으로서 미련한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져 버린답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생활에 염려가 생겨나고 여러 가지 신앙에 위태로운 일들이 일어나면 막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없지요.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지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듯한데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를 끈끈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는 것이죠. 바람이 불고 큰 비바람이 불고 어떤 태풍이 불어야지만이 이 사람이 반석 인생인지 모래 인생인지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모릅니다. 집 지어놓고 그 밑바닥에 뭐로 지었는지 누가 압니까? 집만 보이는 거죠. 집만.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바위 위에 집을 짓든 집을 지어놓으면 밑바닥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집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일 때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겉모양만 화려하고 보이는 부분만 큰 믿음인 것처럼 보여서 살아가면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집을 짓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도 집을 짓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행하지 않는 사람도 집을 짓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둘 다 집을 지었잖아요. 집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찌 보면 내가 어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이 신앙에 이 믿음에 열심히 있느냐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막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냥 말씀을 흘려듣고 가느냐, 그게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이야기를 종종 해줍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기름등불 준비한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하고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말하죠.
결국 그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이를 갈며 고통스러워졌지 않습니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가짜 그리스도인을 알아보는 세 가지 특색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 그들은 가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신비로움이 체험이 되고 또 능력도 가졌지만 정작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가짜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가짜라는 거죠.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말씀은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던져버리고, 어떤 말씀은 자기에게 좀 좋다 싶으면 받아들이고, 편리한 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가짜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을 듣고도 인격과 생활에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자, 변화가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고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고, 원수를 용서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가짜 그리스도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 인생, 이 미련한 그리스도인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더해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다. 자기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착각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과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오래 전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내가 도대체 뭘 못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10계명에 뭐라고 돼 있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이것이 계명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부모로부터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는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었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자기 결핍을 모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는 것을 깨우쳐 주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네가 온전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내가 뭐 부족합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하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자기를 떠나는 걸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용서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부자 청년은 재물을 붙잡고 있었지만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붙잡고 있는 거죠. 자기가 당한 그 억울함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순교를 당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 맞아 죽을 때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도리어 자기를 죽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라고 그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지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에서 함께 그물 짓던 아버지도 버리고 그렇게 주를 따랐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 적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지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움켜잡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산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버리면 미운 자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주의 사랑의 계명은 바로 다 버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를 12보좌에 앉아 나와 같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지식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되리라.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부유함으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어찌 그 삶이 복된 삶이며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지 나사로처럼 부잣집에서 구걸을 하다가 살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생 복락을 누린다면 그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자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 모래 인생을 살지 마라. 그것은 미련한 자다. 모래도 집을 짓고 반석도 집을 짓는데 너희의 집은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어라. 내 말을 듣거든 그거 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반석 인생이 되어라. 듣기는 듣는데도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인생이 모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집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반석과 같습니다. 집은 여러분들이 화려하지 않아도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십시오. 화려하게 지어도 모래 위에 지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지금 자연계를 보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십시오. 꿀벌을 먹이던 사람들이 업을 접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벌이 없어요. 벌이 생식도 하지 않습니다. 벌이 없으면 무엇으로 젓갈을 합니까? 어떻게 열매가 달립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이 재난과 재앙이 얼마나 크고 두려울지 정말 상상이 안 가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 말씀 위에 살아가는 믿음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딱 하나의 믿음을 딱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여러분이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에 아름다운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의 말씀 5장 2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7장 27절까지 11번을 거쳐서 12번이죠. 오늘까지 하면 12번을 거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랑의 계명 실천으로 10가지를 이 말씀을 나누어서 제가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되새기면서 다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구원을 얻었다 믿는 분일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그저 얼마나 읽었느냐로
성경에 대하여 그 가치를 두지 말고 적게 읽어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내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느냐로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가치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